우리 같이 말씀 볼 때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씩 교독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고 해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가 많으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사람을 앉히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이 나라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아야 하리라 하시고 중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에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심히 기도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올라오기를 보았다 하니라.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와 또한 새롭게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참 멋있다 아니면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마크 잉글리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그 뉴질랜드 사람인데요. 그 내셔널 파크 그러니까 국립공원에서 그 일하는 산악 구조대원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982년도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뭐냐면은 그 산에 올라가서 일을 하다가 얼음 동굴에 빠져가지고 그 산 정상 부위에서 14일 동안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끔찍한 일이 있은 후에 결국 구조가 되기는 했지만 그 대가로 그 동상에 걸려가지고 두 다리를 잘라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다리 잘렸던 것을 그냥 괴념치 않고 오히려 더 용기를 내서 그 의족을 가지고 스키를 타고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고 하는 그런 활동을 보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에베레스트 산에 한번 올라가 보고 싶다.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이 어떤 산이냐면 제일 높은 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세계 최초로 다리 없는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간 기록을 갖게 됩니다. 2006년도 5월 달에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고 40일 동안 눈보라와 강풍을 이겨가면서 그 산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가 등산을 하면서 일기를 썼는데요. 그 일기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겁니다. 한참 산을 올라가고 있는데 오른쪽 다리가 두 동강이 났다. 이게 의족이 두 동강이 딱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가 있는 곳으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왔다. 그리고 다리를 바꾸어 끼웠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다. 여러분, 이게 말이라서 쉽지만 그 산 정상 올라가고 있는 그 중턱에서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한 발로 다시 내려와 가지고 발을 끼고 다시 올라가고, 이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는 장애인이지만 장애를 극복하였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우리는 그런 장애물은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장애가 때로는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평탄한 신앙생활이란 말은 우리가 들어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평탄한 신앙생활, 이런 말은 사실 없어요. 쉬운 믿음생활, 이런 말은 사전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은 장애물과 어려움을 겪는 연속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이 평탄하기만 하고 순조롭다면 그게 믿음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장애와 힘든 것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한 중풍병자가 나오죠.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가는데, 즉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들을 저는 여러분들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그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그를 처음 가로막았던 장애물은 뭐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왜냐면 그는 병이 있었어요. 어떤 병이죠? 조금 더 크게 자신 있게 중풍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는 주님께 도무지 나갈 수가 없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연약함이 장애물이 돼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죠. 또 이 막상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의 도움으로 막 갔더니 이게 산 넘고 3일이라고 해서 또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왜 그러죠? 많은 무리 때문에 두 번째 장애물입니다. 예수님께 가고자 하나 많은 무리 때문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를 또 넘기 위해서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뭐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환자를 내리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지붕 뚫는 것을 허락했는지 허락하지 않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지붕을 뜯고 사람을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서게 됐는데 또 한 가지 마지막에 장애를 만납니다. 그것은 누구냐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내려오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친구야, 너의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중풍병자는 신이 나가지고 빨리 병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향해서 다른 말을 합니다. 신성 모독이니 뭐니. 그러니까 좀 빨리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들이 걸리적거리는 어떤 그런 장애물들을 또 만나게 된다는 거죠. 미국 분이 왔으니까 조금만 영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When we live our Christian life, we may encounter difficult obstacles and disabilities. Today, we see a paralytic man, and he saw the three obstacles. The first one is himself. Right? He's disabled. He cannot come to Jesus Christ by himself. And second is crowd. The large crowd is the second obstacle. The paralytic man's helper came up with a wild idea, which was to go on through the roof of the house where Jesus was, right? And the third obstacle is Pharisees and teachers of the law. They are the third obstacle because they disrupted him and distracted Jesus from the man. So he had three obstacles. 어쨌든 자기 자신, 또 자기의 병, 무리,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런 장애물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쉬운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똑같은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은 자기 자신입니다. 좀 더 부지런해지면 될 것 같고, 어쩔 땐 좀 더 성격을 죽이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자신을 희생하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열심을 내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장애물도 넘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새해에 우리가 항상 계획을 세우고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지 하는 그런 것들 여러분들 어떻게 다 잘 이루고 계십니까? 어떻게 그 새해 계획들 다 이루셨습니까? 어쩌면은 내 자신이 나에게 한 스스로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마음은 다 있으시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해야지 안 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두 번째, 그 중풍병자에게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예수님께 가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나도 예상치 않았고 생각지 않았던 어려운 일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가는 것을 막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에 좋은 환경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유혹과 시험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믿음이 좋았는데 그에게 한 번도 좋은 신앙생활에 좋은 환경이 허락된 적이 없어요. 젊어서는 어떻습니까? 사울왕에게 쫓겨서 그의 젊은 인생을 다 허비하고 전쟁 끝나고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어떤 유혹이 생깁니까? 밧세바의 유혹이 생깁니다. 그에게도 편안한 신앙생활의 환경이라는 것은 있지 않았던 것이죠. 또 세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족하는 것이 어떤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실족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사람 때문에 믿음을 잃고 실족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다? 없다? 어떻습니까? 예. 단지선이 갑자기 얘기할 때마다 놀래요. 가끔 깜짝깜짝. 예.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 분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돼요. 무슨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요? 예수님 말씀 이거 있잖아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뭐 이런 말씀. 목사님 저는 이해가 됩니다. 어쩌면은 가까운 사람이, 어쩌면 믿음 있는 사람이 때로는 우리에게 걸리는 실족,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종류의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연약한 자기의 모습? 아니면 환경의 어려움? 아니면 사람의 시험? 우리는 어떤 종류든지 한 가지씩의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장애물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평탄한 신앙생활은 없고 쉬운 믿음 생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이 없다고 거짓 약속을 말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얘기했어요. 뭘 얘기했냐면 전쟁이 없을 거다, 평안이 있을 것이다 라고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하고 계신다, 두려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장애물 없는 신앙생활을 결코 약속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장애가 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에게 힘든 일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모든 장애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두 가지의 복, 두 가지의 선물, 두 가지의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병자에게 급한 것이 죄가 낫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병이 낫는 게 먼저입니까? 한번 우리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막 너무 아파요.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병을 낫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우리 가족이 아픕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가족의 그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그 사람의 죄를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까? 하는 거 봐서?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병에 대한 것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먼저 언급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님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 마음 깊은 곳에 더욱더 관심을 두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중풍병자의 보이지 않는 그 문제의 근원에 더욱더 관심이 있었고, 근본적인 고통과 아픔의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마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무가 막 마르니까 가지가 많아서 나무가 마르나 보다 가지치기를 먼저 하십니까? 아니면 이게 나무가 허약해질까 봐 나무 옆에 보호대를 먼저 세워주십니까? 아니면 나무가 좋지 않은가 보다라고 하면서 나무를 먼저 접붙입니까? 어떤 걸 먼저 하세요? 그런 거 다 안 해요. 뭐를 우린 처음이 아니면 뿌리에 물을 줍니다.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뿌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입니다. 뿌리가 건강하게 살아있다면 물이 좀 부족해도, 거름이 좀 부족해도, 햇빛이 없어도 살아날 수 있고, 또 어떤 식물은 뿌리만으로도 한겨울을 나서 이듬해 다시 자라나는 식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마음의 뿌리를 먼저 보신 겁니다. 거기에 근본적인 병, 즉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혜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장애물이 있을 때 우리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상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놓으셨습니까? 이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 일의 뿌리, 근원을 먼저 보는 것이고, 예수님 역시 이 중풍병자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근원되는 문제,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터치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원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뿌리인이 영혼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는 근본적으로부터 썩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죄 때문에 악하고 더러워집니다. 추해집니다.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불평과 불만이 있습니다. 교만과 거짓이 입술에 있습니다. 음란과 간음이 있습니다. 불순종과 악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살려고 해도 살 수가 없고, 중풍병자도 당장 그 병 낫는 것보다 그 죄악의 문제에 먼저 주님께서 터치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죄,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병의 뿌리가 되는 그 마음속에 죄의 상처를 먼저 치유하기 원하셨던 것이고, 근본을 먼저 세우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할 것이 병이 들었다고 해서 반드시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욥은 죄는 상관없이 그냥 병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우리 역시 죄가 없어도 건강 관리를 잘못하면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죄가 아닐지라도 죄 지은 사람에게는 질병과 고통이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장애물이 생기거나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다른 것을 먼저 보지 말고 여러분들의 내면을 먼저 살피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거 먼저 해결해야지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그 죄의 문제, 그 구원의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그 마음속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모든 그 내면의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그래서 이 근본적인 마음의 병부터 치료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죄사함을 받은 중풍병자에게는 두 번째 축복이 있게 되는데, 그것이 24절입니다. 24절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예수님은 환자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몸을 가누지도 못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예전의 모습을 다시 되찾게 된 것이죠. 죄 사함을 받아서 심령의 상쾌함을 얻은 사람이 그 몸의 치유까지, 그런 은혜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저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우리들의 상황이 바뀌는 것을 좀 원합니다. 하나님 좀 이거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항상 관심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몸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도 놀랍고 귀하지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은혜 주실 때 그 마음에 먼저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이 육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새롭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 다음이 육신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의 심령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하지만 주님은 야, 그거 근심하지 마.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실 거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첫 번째고 그 다음이 육신의 문제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먼저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 깨끗게 되는 은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신 그 역사, 죄사함의 역사,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심령에 깨끗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거기에 먼저 좀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에게 만나는 사람이 먼저 우리들의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치유받게 되면은 그 다음에 부어주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식구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뭐 어떻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사람의 심령, 그 사람의 죄의 문제,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고국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 그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 문제입니다. 죄 사함 받게 해주세요, 구원 받게 해주세요.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더욱더 베푸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기 바랍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나머지 우리의 문제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장애물을 만듭니다. 계속 우리들 스스로 못하게 합니다. 너 그런 사람이야, 너 안 돼, 너 힘들어, 좌절하게 만듭니다. 그거를 이긴 사람에게는 또 주위의 어려운 환경들을 만듭니다.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장애물들, 주위의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또 그거 이기고 나가려면 또 사람이 우리에게 방해합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시험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장애 끝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사함의 은혜와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장애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 없는 장애인이 산 끝에 올라갔던 것처럼, 중풍병자가 사람들을 넘고 치고 넘고 지붕을 뜯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죄 씻음 받은 후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도다. 그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들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 두 가지의 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여러 가지 장애물과 힘든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날마다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심령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 힘든 것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께 더 나아가겠다,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겠다 고백하는 모든 심령들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